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헛된 삶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헛된 삶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를 인정 중독 시대라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강한 시대여서 그렇습니다. 인정받는 거 하나에 우리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SNS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거짓된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보지도 않았던 식당 사진을 올린다거나 자신의 사진을 더 이쁘고 아름답게 꾸며서 올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 자신의 사진을 몇 명이나 봤는가, 그 사진을 좋다고 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순간순간 확인합니다. 만약 내가 올린 사진이 관심을 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으면 그날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고등부 설교 때 그렇습니다. 설교 후 아이들의 반응이 좋으면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기분, 그 상태 그대로 아이들을 대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인정받는 것에 따라 아이들을 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는 아이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인정받았냐 못 받았냐에 따라 나의 기분이 달라지고 나의 가치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 인정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으면, 나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한 대로 삶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 욕심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반대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한 대로가 아닌 기도 반대로 삶이 꼬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두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죽음까지도 귀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받은 시인의 감사 찬양 시입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중에도 믿으니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시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쉽게 나온 새 번역 성경을 읽어봤는데 거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나요? 10절에서 끝까지 믿었다고 말한 시인이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사실 너무 두려워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고 말하고 다녔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시인도 사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시인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 나는 인정받지 못했구나 하며 좌절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열심히 지켰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만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구절도 좀 더 명확하게 나온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아멘. 시인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건 이뤄지기도 하고 이뤄지지 않기도 해. 기도해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귀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다 귀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 안에 헛된 삶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 자체를 인정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죽음까지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헛된 삶이 없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문제가 가득하더라도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고 두려워도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고 외치더라도 너의 그 삶 자체가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죽음까지도 너무나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진짜 믿음으로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내 할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8편 오늘 116편 18절을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키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 삶이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주님의 약속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사랑을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약속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바울의 삶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을 위해 태어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좌절 속에 본인이 할 일, 예수님과 약속한 그 일을 사람들 앞에 행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삶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만나게 되셨고 바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삶 자체가 귀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과 상관없이, 내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라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고백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될지 안 될지 모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 진짜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헛된 삶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게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기도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자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 속에 있더라도,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없더라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 자체를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